7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앞에 있는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의 이야기도 포함이 될 수 있고 또 에녹과 노아도 포함되고 또 언급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은 이라는 말 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 받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또 그것을 환영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또 그런 삶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서 우리의 시민권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차별 또 고난 또 이 고통스러운 부분들에 있어서 어쩌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의 시민권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아직 자신들의 손에 주어지지 않아서 그것들을 바라고 기다리며 또 그때를 이제 기다리며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곳, 자신들의 집이라고 하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찾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것이 물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가 그들의 아브라함의 본향이었다면 돌아가면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바랬던 또 노아라든지 또 에녹이라든지 아벨이 바랬던 그 본향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 본향이라고 하는 그들의 고향, 믿음의 사람들의 고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한 성이라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좀 달라져야 하는데 우리는 21세기를 살면서도 이 복이라는 개념을 물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어떤 것이 넉넉하게 주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약속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한 성입니다. 이 성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성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성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언약이 이 성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그 믿음의 사람들을 연결시킬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또 하나님 스스로 그들 때문에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소망을 바라며
외국인과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며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며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요약해 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다시 이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시험을 받을 때라고 하는 부분이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는 건데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었죠. 아브라함이 큰 그 민족의 이제 근원이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었는데 아브라함이 사실 받은 것은 큰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은 아니었죠. 숫자로 칠 때에 밤하늘의 별과 바다의 해변의 모래 같은 그 수많은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성취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삭이었는데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약속의 성취였고 약속의 증거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을 다시 나에게 돌려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준 약속, 그 약속의 성취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아브라함의 주의를 상기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을 기꺼이 드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드렸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살아있는 제물로 뭐 이렇게 사람을 인신공양하듯이 드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주신 분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시다라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나타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들을 만드실 테니 이 이삭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철저하게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 믿음의 행위 속에서 고백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 즉 자신이 받은 약속까지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보였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이제 이삭은 야곱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약속의 대상이고 약속의 사인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또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실 분이시라는 주체로서 분명한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으로 또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으로 나타나며 또 요셉은 그 죽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셉의 마지막에 그 유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셔서 우리 민족을 이 애굽에서 떠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때에 내 뼈를 가지고 가서 그 약속의 땅에 나를 묻어라라고 자신의 무덤을 하나님의 돌아오셔서 인도하시고 성취해내실 그 약속의 상징으로 자신의 무덤을 삼고 있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사실은 출애굽 당시에 6월절에 그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 출애굽 바로 전에 모세가 그 요셉의 무덤에 가서 요셉의 뼈를 취하고 또 나중에 세겜이라는 곳에 예수님 그 요셉의 뼈를 묻는 그런 장면이 이 출애굽의 이야기 속에 또 여호수아의 이야기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 그의 아들들을 축복했고 야곱 또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고 요셉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출애굽의 소망을 유언으로 남겼다. 이렇게 요약합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내 믿음에서 언젠가부터 이 하늘에 있는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본다. 현실과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를 상실한 채 일상을 믿음으로 사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진 않는지,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나그네처럼 외국인의 모습의 불편함과 불확실성을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확실한 내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 믿음의 소망, 이 소망의 인내에서 나오는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의 집착과 욕망이 합리화되지 않기를 기도한다.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지만 그 약속에 집착하거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기도한다. 내 신앙과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그분이신 것을 기억한다.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에 나는 모든 것을 놓치고 있음을 알기에 오늘 하루 깨어 있으며 경계하는 하루를 살기 위해 애써야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놓아야 하는 내 믿음의 영역을 점검해 본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과 신뢰에 한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 묵상 나눔입니다. 족장들의 믿음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이룬 거대한 성취에 있지 않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하여 약속의 땅에서 오히려 이방인과 외국인의 삶을 살며 떠돌아다녔던 그들은 야곱의 고백처럼 고단한 삶을 살았다. 그들의 성취는 잠깐이며 그들의 고생과 고난은 항상 그들 곁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식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 그 약속을 아들과 손자들 후손에게 가르치고 축복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또한 마찬가지이다. 고난과 고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내가 받은 약속, 완성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 이 소망을 내 자녀들에게, 내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한다. 이 삶이 내 소망의 증거가 되기까지 내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문을 엽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받고 바라며 살았던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내가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자녀됨의 특권과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후계자로서의 삶에 대해 고민해 봅니다. 나의 오늘 하루가 내 소망의 증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